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왜 무엇을 위하여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400년 애굽의 노예의 삶은 그들의 세월은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물론 시작은 팔레스타인의 흉년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형들의 시기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또 애굽에서 7년 흉년에서 구원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팔레스타인의 흉년으로 그의 식솔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눌러 앉은 세월이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나자 애굽의 바로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브리 사람들에게 학대를 가하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명령을 내리면서 더 가혹한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브리 사람들은 원망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찾아 조상을 통해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소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브리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고 또 바로에게 이 백성을 내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임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재앙을 내렸는지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7장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8장 22절에도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고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뭐냐? 시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9장 또 9장 16절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린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그래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농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 호세아가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가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호세아는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조상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끔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또 출애굽기 7장 16절에 시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사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이고 자기의 소유고 자기의 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애굽에서 내려진 10가지 재앙에서 애굽에서 내려졌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 고센 땅에는 재앙이 전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애굽의 첫 번 것을 치는 장자의 재앙의 이야기가 1절에 3절까지 나와요. 근데 이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 재앙을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을 전부 다 내쫓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쫓을 때에 그냥 나가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통해서 은금 폐물을 얻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이게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동임금을 받아내라고 하는 뜻인가? 그건 아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사실 바로 왕이 노동을 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엄청난 것이다. 왜 그러냐? 그때 노동 인력이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애굽의 굳은 일들을 이 60만 명이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무료로 다 하는 거예요. 밥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되면 애굽은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무너지고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다 내쫓게 될 거다. 그러나 빈손 들지 말고 이제 금과 은, 폐물을 구해서 그걸 가지고 나와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한 것이냐?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먹을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금, 은, 폐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어느 부의 축적을 위해서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재료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 은, 폐물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하는 얘기는 그 금, 은, 폐물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랴. 곧 금, 은, 놋,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시내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 그런데 35장 21절에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에서 회막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자원에서 기쁨으로 가지고 오라.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 나올 때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는 그 과정 속에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우리의 지도자, 영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거짓 한 달이 넘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애굽에서 이끌어온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론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그렇다면 너희들의 부녀들 자녀들을 통해서 금, 은, 목걸이, 귀걸이 전부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니까 그것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다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고 난리가 났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 자기들을 위하여. 그러고 그것에게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그래. 송아지가 신이 되어버렸다. 그 송아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서 내 백성의 목이 뻣뻣하다. 진노. 그래서 내가 그들을 전부 다 치면서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한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하신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용서하옵소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광야의 성막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의 금, 은, 보화를 다 가지고 와라. 그 대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막을 시내산에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올 때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뭐 그리도 금반지도 주고 막 금고리도 주고 막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바로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바로는 그 시대 최고의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 바로 앞에 모세도 나가기를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도 그 바로보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 세우십니다. 높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높이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실 모세 자체가 변한 건 아닙니다. 모세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모세보다도 바로보다도 모세를 높이 세워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를 받게끔 해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그래서 모세 자체는 달라진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모세가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순종을. 그래서 이 순종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대단히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너를 높이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습관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버리는 것이 바로 낮아지는 것이고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자기 민족들에게 비난을 받고 돌던짐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눈에 신의 존재와 같이 높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도 높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춘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주신다.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하실 때 그분께 붙들려서 순종한 사람도 덩달아서 높이시는 것이죠.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춘다, 나를 비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어떤 사람이 출세하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시는 것은 그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높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똑똑해서 그를 잘 살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자 되고 권력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남보다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 이 물질, 이 건강,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주인에게 은총을 입은 것이나 그가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사랑을 받은 것이나 바로의 꿈을 총명하게 해석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기 위해서 그를 은혜로 관리했다는 거죠. 요셉이 훌륭해서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죄짓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억울했고 낮아졌고 그랬던 요셉을 하나님이 그를 높인 것이죠.
우리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골리앗에 대들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오직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하면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은 거예요. 다윗은 많은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뭐냐? 그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학대받던 민족입니다. 의지할 때라고 하는 건 한 군데도 없었고 해방의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애굽의 종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가? 그것을 인정하는가? 건강을 주신 이유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호흡하며 살게 하신 이유를 알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를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지금의 기회와 지위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똑똑해서 지금의 이 위치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머리 써서 내가 지금 건강을 잘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금송아지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행동하는 어리석음도 안 돼요. 우리가 교만이 되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건강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상황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건 그걸 기억해야 돼. 프랭크 루바우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체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 훨씬 큰 계획 안에서 나의 몫을 감당하며 매 시간 주님께 실려가는 기분입니다. 내 맘대로 살 때는 전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 돌아보면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물론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내 생각과 뜻대로 살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을 이루고 그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삶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을 해주셨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한다. 말씀으로.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래서 다윗 왕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말씀을 사랑하고 종일 말씀을 읽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일. 의사로 성공을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는 불우한 환자로 해서 평생을 그는 사는 분이에요.
그 장로님이 은퇴한 후에도 무이촌에 내려가서 주민들을 진료했고 92세에 돌아갈 때까지 청진기를 목에서 빼지 않았어요. 워낙 인품이 훌륭해서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찾아뵈러 갑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집에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묻는 질문이 있는데 그 많던 책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책이 하나도 없어요. 쉬면서도 손에서 책을 떼지 않았던 장로님인데 시골의 집과 병원의 책은 그냥 책장조차 없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 질문을 한 거죠. 장로님, 어떻게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그렇게 많던 책이.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는 얘기가 나이가 80이 되니까 신문이나 다른 책들이 필요 없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만 읽고 있네.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다른 책은 그래서 한 권도 가져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하는. 그래서 그것만 일생 동안 보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왜 나를 사랑했는지, 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끔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그 성경 속에 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을 봐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구약 성석과 교수 가운데 딕 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질이 좀 유별나서 밤 10시에서 새벽 3시까지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 5시간 쓰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 프린스턴 대학의 젊은 사람들이 이 선생을 찾아왔어요. 월슨 박사님, 우리는 박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의심나는 몇 가지가 있어서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딕 윌슨 박사가 그래, 무엇을 그렇게 알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러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네. 성경에 의심이 난다고 했는데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나? 그랬더니 바빠가지고 한 권도 다 못 읽어봤어요. 한 번도 못 봤나 그래? 한 것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딕 월슨 박사가 눈을 부릅뜨면서 이 사람들아, 내가 머리는 남들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난 40년 동안 밤 10시에서 새벽 3시까지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성경 속에서 의심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가, 한 권도 읽어보지 못한 자가 이해가 안 된다, 뭐가 의심이 난다,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나에게 질문하려면 앞으로 한 권은 읽어보고 그러고 와서 질문을 해라. 그럼 내가 질문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관습다. 너바이블에 책은 한 권밖에 없는 한 권밖에. 그래서 어떤 임종하는 박사가 제자에게 책 좀 가져와라. 책이 저렇게 많아요. 무슨 책? 야, 이 사람아, 책은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 그 길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지름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삶을 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도 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뭐냐?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오. 아버지 뜻. 아버지 뜻에다가 맞추는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도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갈망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이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내 소망, 내가 바라는 거, 이것 가지고만 달라든다. 그러니까 초보적인 신앙밖에 되잖아요. 초보적인 신앙. 만유의 인력을 발견한 과학자 뉴턴입니다. 그는 신앙인인데 그는 과학의 한계를 신앙으로 극복했어요.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서 용기를 얻었는데 후에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망원경으로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천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망원경을 옆에 두고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무릎을 꿇은 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어떤 망원경이나 기구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나의 연약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쳐다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 미국의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 취임 시대입니다. 그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그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됩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보좌관들은 제각기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조언할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을 묵상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점을 만날 때 그것을 해결한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저것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다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에서 판단을 내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는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게 좋다고 저게 좋다 아니라. 한번 제가 교회에서 장로들을 놓고 그렇게 했어요. 한 사건을 놓고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다 얘기를 하지만 결단은 내가 하는 거다. 근데 이 장로들이 자기가 한 얘기를 안 들어줬다고 목사님이 내 소리를 거부했다고 그냥 삐지고 난리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 자식 저 자식 얘기 다 임영희 권사 3명의 자식들이 다 얘기를 하도 첫째 딸 말 들을까? 에이, 그래도 아들 말 들어야지. 그럴 필요 없다. 다 듣되 조용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 알세요. 근데 기도 없이 자기가 다 선택해버려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왜 나를 불러주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 헤매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의 갈등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뜻에다 맞추면 이거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이걸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이것 속에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이 돼요. 이런 삶이 바로 성공이 보장되는 삶인 거예요. 성공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인도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또 이런 자가 바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고 세상에서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거기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 골방, 기도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더불어 살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의 삶을 사는 그런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